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정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가정주일 예배로 저희가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가족들을 또 옆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함으로 찬양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한번 고백할까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서로를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옆 사람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참된 마음과 우리 영으로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와 더불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나라,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민족을 지켜주시어 세계적 선교국가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일을 향하여 꿈을 갖고 어떤 상황에도 참고 인내하며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새 힘을
이곳의 어린 학생들과 함께한 주의 성도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사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의 문을 열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온전하심을 알게 하사 주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성도가 은혜 받게 하시고 각자 맡겨진 사명 감당하여 하늘의 상급 받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생명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76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리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가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해 주신 장로님, 원로 장로님과 또 성경 번역해 준 우리 소병찬 학생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제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몇 달 만에 우리 학생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주일로서 온 세대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서로를 축복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어서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는 카네이션과 함께 교회에 들어오실 때 교회에서 작은 롤케이크를 하나씩 선물로 드렸습니다. 어르신들 더 건강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교회학교,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우리 축복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1층 만나오래 가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지난 2달 반 동안 그동안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내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약 84가정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크진 않지만 작은 상품들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만큼은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특별히 저녁 시간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 자기 전에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기도 부모님이 해주시고 혹시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전화로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연락을 해서 하나님 주신 권위로 영적인 권위로 축복해주는 그런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1층에 가시면은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온다고 해서 부득불 실내되어 있지만 5월 한 달 동안 밖에다가 포토존을 이제 계속 설치할 건데 또 이제 나중에 날씨 좋아지면 마스크 밖에서 벗고 사진 찍어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5월 둘째 주간 안내입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량도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 차량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학교 현장 예배를 원래 다음 주부터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이태원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한 주만 더 늦춰서 교회 학교는 다음 주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24일 날 현장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지금처럼 예배를 1부, 2부, 3부 나눠서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임이 재개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다음 주에는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오이코스 첫 번째 모임이 있습니다. 오이코스로 모여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분들 함께 만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큐티책 판매하고 있습니다. 차기령 대표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차수학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예전에 수요일날 잠깐 간증을 우리가 영상으로 보였었는데 이분이 원래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 집회를 잘 안 나가는 분인데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좀 연락이 되어서 우리에게 6월 첫째 주에 오셔서 강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같이 오면 아주 큰 유익이 있고요. 또 주변에 이런 도움이 필요한 분들 있으면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수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분이신데 어쨌든 이분이 만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경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초청합니다.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은퇴하신 이후에 다니고 계신 목사님 내외가 원래 세 가정이 계셨는데 한 분 총장님께서는 일이 있어서 멀리 이사를 가셔서 이제 안 계시고 목사님 부부가 두 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박주님 은퇴 사모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정 목사님, 은퇴 목사님의 장모님 되시는데요. 오늘 예배 참석하셨다고 하는데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제가 저 뒷자리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바라면서 우리 두 분에게 작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자세한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공동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화면을 보시면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 천천히 읽으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정의 날을 맞아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되기를 삼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온 가족이 한마음 되게 하시고 가정의 갈등들이 해결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신 주님, 모든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남은 한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몸도 마음도 영혼도 평안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과 참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부모님의 좋은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일꾼이 되게 하시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에 이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지만 공경할 부모님도 함께할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섬김으로 외롭지 않게 하시며 믿음 공동체의 사랑 안에서 남은 생을 더욱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함께 섬기고 함께 나누며 함께 돌보는 과정을 통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며 정말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앞서 함께 인사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옆에 자녀들이 있다면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내 아이로 태어나고 자라줘서 고마워 인사하고, 또 자녀는 부모님에게 저의 부모님이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고요. 혹시나 옆에 자녀나 부모님이 안 계신 분은 그렇게 옆에 있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을 보고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 내 아이로 태어나서 자라줘서 고마워. 제 부모님이라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인사하니까 좋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려서 좋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하려고 합니다. 한 4분 정도 되는데 마음 편안하게 즐겁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전국 가족자랑! 전국에 계신 가족자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전국 가족자랑 사회를 맡은 이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영인시 처인구 고림동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우리 집 자랑할 어린이들이 정말 많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요. 자, 첫 번째 출연자에게 박수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족 중에 아빠를 자랑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아빠는요, 저랑 엄청 잘 놀아주십니다. 어쩔 때는 누가 A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게임도 먼저 하시고 만난 거 생기면 제일 많이 드십니다. 하하하. 아빠 사랑해요. 아, 그렇군요. 첫 번째 친구 이야기를 잘 들으셨죠? 정말 친구 같은 아빠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참가자의 자랑거리가 궁금하네요. 자, 다음 참가자 나와주세요. 와!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서 자랑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짜자잔! 장난감, 핸드폰, 그리고 과자까지. 이거 다 우리 부모님이 사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순간도 지루할 틈이 없답니다. 저는 이런 우리 집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와, 대단하네요. 우리 친구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다음 순서는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순서인데요. 요즘 최고의 스타이자 대세죠. 바로 미스터 트롯의 영탁의 뒤를 잇는 구탁 부탁해요.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야 나 지금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네, 우리 가족의 찐 사랑을 노래해준 우리 구탁 출연자에게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출연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가족을 칭찬할 거예요. 우리 가족은 우리 선아는 정말 예뻐. 우리 선아는 정말 착해. 맨날 칭찬을 해주세요. 밥을 먹을 때도 정말 복스럽게 잘 먹는구나. 칭찬해주세요.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도 너무너무 꾀꼬리 같다고 칭찬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제 어깨는 으쓱 올라간답니다. 이렇게 칭찬해주는 우리 가족 최고예요. 아, 정말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는 가정,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모든 참가 어린이들의 가족 자랑을 들어봤습니다. 자, 모두가 다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정말 궁금한데요. 자, 그러면 본당에 계신 우리 배덕환 목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불러볼까요? 배덕환 목사님! 감사합니다. 재밌죠? 우리 출연해주신 또 정성껏 준비해주신 우리 교역자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번 박수로 한번 축복하면 어떨까요? 예. 이 영상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가정은 어떤 걸까라는 것을 우리 교역자들이 한번 재미있게 표현해 본 겁니다.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은 어디에 좀 가깝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잘 놀아주는 부모님이 있는 가정이면 좋은 가정일까요? 비싼 것도 잘 사주는 가정, 또 칭찬도 많이 해주는 가정. 사실 이 셋 다 좋은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잘 놀아주고 언제든지 비싼 것도 손쉽게 사주고 칭찬을 많이 해주기만 하면 정말 좋은 가정일까요? 이것들이 좋은 가정이 되는데 한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좋은 가정이 될 수 없고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져가는 믿음의 가정. 이런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가정을 우리는 좋은 가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이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은 본문은 욥과 그의 가정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1절을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네, 오늘 본문은 욥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로는 그가 평상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교회생활을 했는지를 말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욥은 우리처럼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신앙생활과 또 평상시의 생활을 균형 잡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이런 욥을 칭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은 이렇게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뛰어난 점이 하나 더 있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를 잘 챙길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의 신앙을 잘 챙겨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2절을 보면 그에게는 자녀가 아들이 7명, 딸이 3명, 전체 1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어떻게 보살피고 있었습니까? 오늘 한번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4절만 보면 욥의 집이 돈이 엄청 많아서 그 돈이 엄청 많은 집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방탕하게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 당시 문화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죠. 그 당시에는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생일이 있으면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준 자녀가 얼마나 귀한지를 서로 누리기 위해서였던 거죠. 지금 욥의 자녀들도 방탕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잔치가 끝나고 나면 욥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 그날 밤에 잔치하고 파티하다가 아들이나 딸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나쁜 일, 죄를 짓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항상 그랬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욥은 늘 자녀들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봤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런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아들만 셋이지 않습니까? 자녀가 셋인데 매일 함께 대화하고 오늘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돌아보는 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욥은 자녀가 10명입니다. 10명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늘 돌아보고 체크하고 그들의 믿음을 키워주고 있었던 것이죠. 시간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욥도 우리처럼 24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신경 썼던 것은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 쉽지 않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모든 크리스천 부모들이 욥에게 본받아야 할 모습이죠. 욥은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몇 점을 맞고 왔는지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느 대학을 가야 되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1년에 연봉을 얼마나 받아야 될지 그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관심이 아예 없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에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욥의 관심은 오직 하나, 내 아이들이 오늘 하나님과 어떤 삶을 살았는가, 혹시 하나님부터 멀어지진 않았는가, 나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자녀가 되진 않았는가, 이것이 욥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사진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진을 보게 되면 지난 우리가 2달 반 동안 예배를 온라인으로 거의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한 초등학교 학생이 제 설교를 요약한 겁니다. 몇 장, 지금 한 3장 정도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 주일에 저런 말씀 요약된 걸 보고 나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저 아이가 저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이제 듣게 되었는데요. 아이의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이 자기의 자녀에게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고 요약하게 하는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돼서 용돈을 좀 주면서 시켰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요약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점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집중하는 능력이 생기니까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의 수업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성적도 점점 좋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그 집사님 부부에게, 집사님의 손주에게도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라고 권면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집사님이 집에 와서 아이한테 너도 이렇게 한번 해볼래 했더니 왜 나한테 이런 거 시키냐고 처음에는 싫어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2,000원인가 3,000원을 용돈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쓰고 2번 쓰고, 이렇게 비록 돈은 들어가지만 이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이 아이에게 복이 아닌가라는 마음에 그렇게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놀랍게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셔서 아셨겠지만 맨 처음에 요약한 것과 가장 뒤에 요약한 것 사이에 얼마나 많은 차이가 생겼는지 보이십니까? 요약하는 수준이 다릅니다. 방법이 다릅니다. 제가 다 매주 읽어봤는데 핵심을 좀 더 깊이 명확하게 잡는 그런 실력이 뛰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부서 영상을 먼저 보고 나서 어른 예배 되기 전에 아직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는 준비도 안 됐는데 본인이 먼저 자리에 앞서서 노트를 펴놓고 설교를 메모하고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의 신앙과 결단도 정말 귀하지만 욥처럼 자기의 손주의 신앙을 알뜰히 챙기는 그 할머니의 모습에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개인적으로 저도 설교 요약 노트를 제가 따로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도 가능하면 주일에 그 설교를 요약하고 노트해서 그 말씀을 자꾸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겠다라는 영적인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노트가 필요한 분들 말씀해 주시면 제가 특수 제작한 노트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서 좀 설교 한 상담 전문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평소에 너무 밝은 얼굴로 교회에서 만나던 집사님이 어느 날 그분을 찾아왔으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아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집사님의 아들이 고등학교 학생이 되면서 학교에서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게 되고 그것만으로 공부가 부족하니까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집에 들어오면 거의 밤 12시. 씻고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아침 7시가 되기 전에 또 학교로 출발한다고 합니다.
이런 생활이 갑자기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아이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 체력도 떨어지게 되고 당연히 성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아주 극심하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말수가 점점 줄어들고 이제는 교회 가는 게 싫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입맛도 없다고 밥도 잘 먹지 않으면서 이제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는 거죠. 고등학생을 둔 가정에서 어쩌면 자주 볼 수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자꾸 이게 심해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싫다고 그냥 쉬고 싶다고 그렇게 하는 모습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두 가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겁니다. 특별히 아들들은 아버지와의 대화가 좀 더 어머니보다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대화하기 좋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너무 바빠서 대화하지 못했던 아버지가 시간을 내어서 아들이 뭐가 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하나씩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대화와 더불어서 시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예배입니다. 이 아이가 바빠서 참석하든 참석하지 않든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거실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면 이 소리가 방에 있는 아들에게 들릴 테고 그러면 그 아이도 언젠가 참석하겠지라는 믿음을 갖고 가정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가정예배 한다고 했을 때 거들떠보지도 않던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신도 가정예배를 드리겠노라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동안 지쳤던 몸이 새로운 힘을 회복하고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스로가 나 이제부터 다시 고등부 예배에 가겠노라고 결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로 적극적으로 교회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를 드릴 때 자녀에게 임하는 복은 의외로 엄청나게 큽니다. 가정예배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늘 경건하게 행동하도록 권면해 줍니다. 가정예배는 세대를 뛰어넘어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산만했던 아이, 믿음이 연약했던 아이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음 달부터 매월 셋째 주를 가정예배 주간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만큼은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님의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음 달부터 세 번째 주간은 주일도 찬양 예배 없이 그 시간에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고 식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가정주간으로 함께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주인공이 되어 살아갈 시대에는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중에 이태원 클럽에 있었던 코로나19 사태로 얼마나 많이 세상이 시끄러웠습니까? 그 며칠 연휴 동안 그 이태원 클럽에 다녀간 젊은이들, 20대 젊은이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무려 7,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이태원의 클럽에 가기 위해서 부산에서 올라온 청년도 있고 제주도에서 올라온 청년도 있고 무려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에 클럽에 가서 춤추고 즐기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소비하는 시대가 우리 아이들이 주인공으로 살아갈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부모의 역할이 단지 내 아이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대학에 가고 취업 잘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대학에 가고 연봉 많은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신앙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다 잃는 겁니다. 다 가졌는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독려하고
옆에서 힘을 격려해야 하는 것이죠. 마치 욥이 자기의 자녀들의 일상을 돌아보며 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죄지지 않도록 그렇게 챙겨주고 지켜주고 보호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 우리 아이들의 삶에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럴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하는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모든 용인영락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옆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꼭 안아주시고 그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 달라고 혹여나 깨어진 가정, 무너진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에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내가 욥과 같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잘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1분이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특별히 오랜만에 모여서 우리가 가정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 많은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나도 부모님처럼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신앙적인 결단이 생길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되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영적인 가이드, 영적인 인도자, 영적인 도움이 되줄 수 있도록 욥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이 시대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쓸 수밖에 없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역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합니다. 능력을 삼합니다. 지혜를 삼합니다. 임재를 삼합니다. 이 가정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랜만에 모여서 가정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한 명의 한 명의 아이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예수님 믿은 우리 부모들이 욥과 같이 매일매일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자랄 수 있도록 영적인 가이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주일입니다.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깨어진 가정이 일어서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여러분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보시면 카네이션을 다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70세가 넘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찬양으로 축복하고 또 박수로 축복하려고 하는데 1절을 부를 때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우리 두 손으로 축복하면서
찬양을 하려고 하고요. 2절이 되었을 때는 옆에 있는 아이들을 보고 또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보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어르신들 찾아볼까요? 칸에 있는 분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터, 당신을 통하여서 가정이 주의 복을 받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복을 받게 되리. 주의 복을 받게 되리. 자, 옆에 분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터,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이 시간 어르신들 또 우리 옆에 있는 아이들 여러분을 서로 함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바라기는 우리 어르신 한 분 한 분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아이들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길 바라고, 우리 다른 어른 한 분 한 분은 믿음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59장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가정에 계신 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아진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라
후에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일들로 시끄럽고 두려운 세상을 살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특별히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여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다양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담아 예물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가정의 주일로 삼고 함께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찬송가 559장을 부르면서도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머지않은 시기에 우리 모든 용인영락교회 교우들이 부부가 자녀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지 않는 가족들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며 예수 믿는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함께 가족 안에서 누리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또 삶의 자리로 치열한 전쟁터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분초마다 눈동자를 지키듯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도 지켜주시며 영혼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 한 주간을 믿음 안에 진실로 복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래 다음 주는 오늘보다 더욱더 은혜가 넘치고 간증이 넘치고 복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욥처럼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권면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와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